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형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갈릴리 이 시골 촌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더 큰 데 가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올라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유에 함께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먼저 올라와라. 그래서 이 동생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은밀히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혼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초반부에 봤죠. 근데 그 이후에 14절을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도 조용히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들어가신 것은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 이게 마치 이제 그 다음 해에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안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피하고자 이렇게 조용히 은밀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은밀히 들어갔다면 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크게 띌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남아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해서 이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날이 뭐 당장 다가오는 것도 아니지만 늘 이게 강단에 서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자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싫어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때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무리들, 뭐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무리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단순히 그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이 랍비들 밑에서 전문적으로 그 말씀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한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방식은 뭐 학문적인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신학교나 내지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 그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선배 학자들이 있죠. 그 학자들을 인용해서 계속 자기 주장들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학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랍비들이 하는 방식들,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다 선배 랍비들의 어떤 역사의 전통들을 다 공부하고 그 방식대로 가르치면서 거기에 조금 첨가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랍비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랍비들의 의견에 이렇게 의거해서 거기에 더 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뜻이 이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나는 말하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들은 그 하는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계속해서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계속대로 되는 랍비들의 어떤 주석들을 덧붙여서 어떤 또 전해오는 그런 이게 구전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인 토라 외에 구전되어 오는 랍비들의 해석과 어떤 랍비들의 그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더 치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빗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있고 진짜 그렇다, 그렇구나라고 이제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실제적으로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배웠을까?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떤 랍비들의 어떤 전통 안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주장이긴 한데 이것은 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자신들의 어떤 랍비들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정말 이 토라의 그 말씀, 모세오경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만약에 이게 진짜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그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정말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심중을 지금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또 들려오는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깊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뭐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면 그리고 또 들리는 이 선포하는 이 설교자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설교를 듣는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자세들이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일을 해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참된 말씀이 되고 참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아주 높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11조를 하되 아주 철저하게 박하와 근치와 회양, 콩나물 몇 개를 사도 그 중에서 11조를 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7장 초반에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 믿고 그런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마음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행위만을 하지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이 많은 것들. 근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외적인 종교의 행위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담겨야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또 자기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행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그런 면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